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도 제대로 알아야죠.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른다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로 웃고 즐기는 일은 몰라도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런 만남은 절대 좋은 만남으로 이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인생의 문제들, 고민되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기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나도 알고 상대도 알 때, 그래서 서로 이해해 줄 때, 서로 아껴줄 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뭔가 마음이 통할 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 알 때 심각한 우리 인생에 고민되는 문제들을 기도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왜 주기도문이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원했거든요. 제자들이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문 하나, 좋은 기도문 하나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문을 절대 허투루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기도문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리고 기도 응답의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을 주문 외듯이 외운다고 응답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살펴봤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죠? 중언무언하는 기도였습니다. 말뜻은 반복하는 기도지만 예수님도 반복기도 하셨으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이게 그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주문을 외듯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반복하는 행위. 모든 종교에는 대부분 이 주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문이 없는 그런 기도 종교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배 보통 좀 가족들이 모이거나 또 새벽 기도회나 이런 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모델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최고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만큼, 주기도문만큼 좋은 기도문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기도문이 또 만능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자체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주기도문에서 주시는 그 속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배워서는 절대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제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요즘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또 우주선을 타고 우주까지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신이 된 것인 양 착각 속에 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예수님 시대 하늘을 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새나 하늘이를 나는 거지
사람은 하늘을 날할 수 없어요. 그런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하늘을 날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착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신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약간의 흉내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실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하는 일이 여러분 1년에도 몇 번씩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우주선이 추락을 하고 또 심지어 쏘아 올라가다가 폭발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00%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도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갔다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추락할지 폭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흉내를 낼 뿐이지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하늘을 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그 순간 기도의 내용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자체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그럼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그냥 땅에서만 살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세상은 너네들 수준 차이 나니까 너네들은 개돼지고 우리는 그냥 핵심 멤버니까 우리 섬기면서 따라와라. 이게 세상의 기준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이렇게 크니까 그냥 뭐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착각하지도 말고 우리 자신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땅에 있는 형편없는 존재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낮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는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조금 더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짜 천국에 가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무시하거나 낮은 곳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를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더 불쌍히 여기시고 도리어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높이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하늘로, 천국으로 이끄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능력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는 완전히 완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늘에 계신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늘에 계신 그냥 주문을 외운다고 그것을 따라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이 하늘에 계신 이 단어를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얽혀진 그 관계, 끈끈한 그 관계, 절대 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제대로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이 단어, 이 첫 번째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 어떤 것을 여는 뭐 그냥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고 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바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우리는 땅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네. 하늘에 계신다. 그럼 다른 것들도 하늘에 있느냐? 또 이 단어 속에는 또 그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가짜신이 있습니다. 사탄이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포장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땅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아멘. 사실 알고 보면 뭐 지금이야 우리보다 더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은 이미 지옥의 아랫능을 그렇게 선고받아놓고 조금 있으면 형을 사는 그런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사탄은 가짜신입니다.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미래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있을 때야만이 사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그런 장난질조차도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못살게 구는 일에,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늘에 계신 바로 이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단어로만 하늘에 계신 하지 마시고 이 하늘에 계시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모든 종교, 모든 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믿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이 잘못되면 꽝입니다. 출발점이 잘못되면 실격입니다. 바로 이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계신 유일한 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응답들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가짜 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난다고 우리도 뭐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유일신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대단한 일인데,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속고 사기당하고 피해를 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인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설날 지나가고 있는데 이 새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인복이 넘치기를, 좋은 사람 만나는, 정말 사람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복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인복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가족만큼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사실이잖아요. 물론 이따금씩 가족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가뭄에 콩나듯 그런 현실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족만큼 끈끈한 정은 없는 거죠. 가족만큼 이렇게 정말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또 끊는다고 해도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게 가족이잖아요. 왜? 피를 나눴기 때문에. 아니 뭐 호접하난다고 그 부모 관계가 사라지나요? 너 오늘부터 너 부모라고 부르지 마 이런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렀는데 그렇다고 또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니죠.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그냥 그 못 부르게 할 뿐이고, 세상이 그냥 그렇게 뭐 호적을 파내서 끊었다고 친다 할지라도, 설사 성을 바꿨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피가 묶여진 그것을 그거 없는 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할래야 취소할 수 없는 거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게 피로 엮여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 낳은 정, 키운 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낳은 정이 크냐, 키운 정이 더 크냐, 갑론을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진짜 낳은 정도 대단한 거고 키운 정도 대단한 거잖아요. 어떤 것이 더 크냐? 사실은 정답은 없는 거죠. 왜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아놓고도 별로 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피도 하나도 섞이지 않은데 키운 정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자식보다 내 피로 낳은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으니까 뭐 입양을 시켰든 또는 뭐 계부이든 계모이든 상관없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더 아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키운 정, 낳은 정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낳은 정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다시 불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낳은 정에다가 우리가 가출해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가지고 키운 정으로 또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낳은 정에다가 키운 정에다가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사실 이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란 정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최고의 비빌 언덕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최고의 비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또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알죠? 군대 갔을 때 제일 힘들고 서럽고 힘들 때 뭐가 생각나죠? 누가 생각나죠? 부모님이 생각나죠. 부모님이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 그 군인들 그 방송을 통해서 이따금씩 보게 되면 그 군가를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군가가 아닌 그 어머니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부르면 진짜 우는 애들 막
찼습니다. 예. 오는 애들 꽉 찼습니다. 저도 또 노래를 못 부르진 않았었잖아요. 지금이야 목이 많이 이게 안 좋아져서 이제 그렇긴 한데 그 군에 갔을 때만 해도 목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신병들한테 원래도 노래도 잘 시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 군대 가서 그렇게 신병 때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 그 뒤부터는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는 일반 노래를 또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반 노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복음송을 불렀죠.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이야 뭐 그 좀 잘 아는 그나마 그런 곡들이 좀 그나마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뭐 사랑은 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한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참 복음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저녁에 잘 때 진짜 한참 동안 제가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다 잠을 잘 정도였습니다. 저 그 대대 노래 그 대표로 나가가지고 3박 4일 휴가도 받아왔어요. 우리 부대가 좀 탄력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등병들은 완전 휴가 금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왔어요. 휴가 금지였었는데 휴가 받아와가지고 노래 잘 부르면 그것도 또 괜찮습니다. 군대는 운동 잘하고 노래 잘 부르고 사격 잘하고 뭐 이런 것들 잘하면 휴가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하여튼 이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생각나는 거, 저도 뭐 다른 때는 잘 생각 안 나는데 어느 그 군에 있을 동안 한때 아주 독감에 걸린 적이 있어요. 입맛은 없지. 그냥 입맛 너무너무 막 몸은 춥고.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챙겨주기는 챙겨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군대에서는 뭐 무슨 뭐 누가 미음을 끌어준다거나 뭐 그냥 옆에서 막 그 뭐 갖다가 막 떠먹여주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챙겨줘도 뭐 지금이야 또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또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제일 생각나는 게 진짜 어머니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었다면 분명히 옆에서 죽이라도 끓여주면서 어떻게든 한 입이라도 먹이면서 그랬을 텐데. 참 몸도 아픈데 마음은 더 서럽죠. 근데 참 몸 아플 때 또 더 서러운 법이에요 원래. 근데 군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제일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죠. 이 부모는 정말 그래서 이 부모가 없는 고아들 알고 보면 참 불쌍한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 없거든요. 비빌 언덕이 없거든요. 뭐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이들도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애들은 당당해요. 뭐 그냥 뭐 용돈 달라, 못 달라, 뭐 수업료 달라, 등록금 달라, 옷 사달라, 뭐 맡겨놓은 것처럼 아주 당당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전혀 무슨 뭐 미안한 마음 이런 거 없어요. 왜죠? 부모니까. 세상 누구한테 가서 돈 달라, 용돈 달라, 못 사달라 이렇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유일한 존재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밖에 없는 거죠. 부모는 또 근데 또 다 들어주려고 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죠. 저도 요즘 알바 하는데 그 알바 하는 이유가 뭐 첫 번째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헌금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11조라도 좀 더 하고 헌금이라도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더 하려고 하죠. 근데 하여튼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부모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살 수 있어요.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사실 알고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참 뻔뻔하잖아요. 우리 죄 짓고 하나님께 나와도 죄는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복 달라고 그러고 맨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러놓고는 내가 잘못해놓고는 적반하장식으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한다고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해준 것은 어떻게든 축소시키고 내가 한 것은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삐지고 혼자 시험 들고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맨날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쫓겨날까봐 눈치 봐야 돼요. 잘못 보였다가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잘못 보였다가 천국 취소되면 어떻게 하죠?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 형편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우리 아버지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 언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멘.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단어 속에 사실 모든 기도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아니 아버지한테 뭘 못하겠어요. 필요한 건 요구도 하고 뭐 잘못했어도 내가 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도 그래도 또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내 비밀 언덕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도 손 벌릴 때는 아버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미안했어도 못해요. 부끄러웠어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지 다시 또 만나는 것도 창피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어머니니까 부모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그래도 또 나오는 이유.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염치가 있어야지 뭐 사람이 이러는데 염치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부모님까지 막 맨날 염치 생각하고 뭐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거죠. 물론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만 부모는 그래도 모든 걸 받아주는 분입니다. 혼내더라도 또 받아주고 꾸중을 하더라도 또 받아주는 거. 그게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어떤 것이든지 다 토해낼 수 있다.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냈고 필요한 것들은 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창피한 모습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투정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겠지만 회초리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자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단어들이 그 아버지 생각할 때 그냥 아버지, 아빠, 아버님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아버님이라고 했을 때는 막 극중치이긴 하지만 왠지 좀 좀 격이 좀 뭔가 좀 굉장히 뭐 아버지를 존경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는 좋지만 사실 그런 아버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좀 뭐 잘못하면 뭐 큰일 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는 아빠, 아바 우리말로 아빠라는 겁니다.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아바 아빠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니에요. 아버님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친근한 관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친구 같은 관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끈끈한 관계, 아멘. 어떤 것도 받아줄 수 있는 아빠. 아멘.
아멘. 아니, 꼬마 아이가 아버지 아버님이 그러면 너무 징그러워요 솔직히. 아빠, 애들은 아빠,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어른 됐을 때도 이따금씩은 애교 부릴 때 아빠 하는 게 최고죠. 그쵸? 아버지라고 하다가도 아빠라고 했을 때는 벌써 또 애교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일 때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 거룩하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데 우리가 막 거룩히 여기고 우리가 막 최고로 높이자 이런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우리가 높이든 안 높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든 뭐 존중히 여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하고 우리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아멘. 말 그대로 개가 짖는다고 달리는 열차가 멈추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개는 짖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평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히 여기면 우리도 덩달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수록 우리도 그렇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뭐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을 형편없이 여기면 여길수록 결국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하나님 높이면 높일수록 나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종이 되라, 섬겨라.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96편 8절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뭐 과장시켜서 영광 돌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근데 최고로 영광 돌려도 과장은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의 원래 영광에 도달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높은 영광을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큼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높인다고 또 뭐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합당한 이름에 그 영광 돌리는 건 사실은 좀 급이 낮아요,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좀 급이 낮아요. 이따금 스포츠에서 보면 그게 대회를 하게 되는데 A급 대회, B급 대회 이렇게 계단이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프로축구를 봐도 K1, K2, K3, K4, 5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단이 있어요, 계단. 이따금씩 뭐 FA 컵에서 그냥 저 하위 팀들이 뭐 이따금씩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건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승하면 한 단계 올라오고 우승하면 한 단계 올라오고 꼴찌하면 밑으로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만한 자격이 못 돼요, 사실. 아무리 높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높여도 하나님의 온전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최고로 높여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성경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 최고로 높일 때 우리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젊은이들이 연예인들 한번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예, 막 연예인들 모든 막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따라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히 여기다 보면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은 안 닮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악 속에 살게 되고 아니 더 저주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니까 당연히 또 복은 더 받고 응답은 더 받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첫 번째 이 구절에 담겨있는 기도문 속에 기도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사실 뒤에 것들은 사실은 뭐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따라오는 것들. 이 구절 속에 사실 주기도문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냥 주기도문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 단어 속에는 하늘에 계신 이 단어 속에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이 단어 속에 이 기도문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다 담고 고백을 다 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솔 한번 기도합니다.